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대학 시절 교양 철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 자체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교수님의 독특한 수업 방식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첫날 강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들어오신 교수님께서 갑자기 칠판에다가 이런 문구를 하나 적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끈다. 좋은 질문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철학과 교수님답게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 오모해 보이는 이 질문과 교수님의 일성 앞에서 조금은 어리둥절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낯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교수님들의 강의 방식은 일방적인 강의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질문을 받는 것이 보통 강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먼저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목을 한 학기 듣는 내내 정말 되뇌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수업의 질은 학우들이 내놓는 그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그날의 수업의 질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주님을 향한 질문의 수준과 우리 신앙의 질은 동일하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질문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참 자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반복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인간을 지배하고 그 인간이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그 방향대로 인간은 걸어간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우연히 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수천 명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 정도로
말 그대로 인기 절정의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무명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큰 간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름 모를 무명 청년에게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세례 요한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청년 예수에게 말했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말을 듣던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해방의 결정적인 불꽃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독립기념일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자신들이 막연하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대신 잡고 죽게 함으로써 그 피를 집 물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사망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의 경험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경험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후에 유월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 청년이 지나가는데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 바로 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이 말을 들으면서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에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으로 민족이 구원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가 바로 저 청년이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수탈해왔던 수많은 로마 병사들과 관원들과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환호를 외쳤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의 제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올 인류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어린 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수천 년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과 박해와 모진 압제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고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들 앞에 돌아올 것을, 자기들 앞에 나타날 것을 그들은 믿고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바로 저기 걸어가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제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바로 스승이 이 고백을 하자 바로 차를 바꾸어 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바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확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예언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었던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늘 이 시대에 오신 실사판이 맞습니까? 그것을 질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졸졸 따라오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일상적으로 흔한 말 아닙니까?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낯선 일을 하면은요, 뭘 원하십니까? 이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날카롭고 의미심장한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얻고자 하는 그 속에 사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신앙도 들어있고 이후 펼쳐질 우리 삶의 행동도 태도도 모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말은 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거창하게 포장을 한다 해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 속의 답변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과 우리가 가진 인간됨됨의 수준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또 더더욱 얼마나 자신이 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무슨 문제이냐?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무엇을 내가 갈망하고 무엇을 내가 열망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열망하느냐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중독이라는 것은요, 한두 번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네 중독 들었구나, 중독 걸렸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모든 것을 거는 것, 내 모든 갈망과 내 모든 열망이 한쪽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가운데에 당구에 미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면은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
옛날에는 천장에 있는 이 전구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동그랬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당구다이가 펼쳐지면서 달려있는 전구를 어떻게 쿠션을 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룬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 친구의 평생 소원이 뭐냐? 원래 이 친구도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요, 가게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평생 소원은 뭐냐? 그 당시의 소원은 하루빨리 최고의 당구 점수를 내어서 그 대학에서 당구신이 되는 것이 이 친구의 열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학 공부를 해도, 아무리 시간 날 때 누구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뭐에 중독된 겁니까? 당구에 중독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주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찾아온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만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칭함을 받은 이 예수를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해방자로 보고 따라왔다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뭘로만 보일까요? 해방자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믿는 쪽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해방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압제와 폭압에서, 정치적인 폭압에서 예수님은 깃발을 흔드는 해방자 예수로 그들은 믿는 겁니다. 수십 년간 신학을 하고 수십 년간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대하고 자기가 열망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할 뿐인 겁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치와 모욕을 복수를 줄 수 있는, 복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예수님을 보았다면요,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예수는 결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복수와 연관되어서 보여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전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주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요, 10년, 20년 다닌다고 해도 내가 믿는 예수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에 사는 지니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좋은 질문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간단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좋은 질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물으실 때에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바르게 사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말을 한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잘못되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풋하는 것이 온통 쓰레기인데 어떻게 아웃풋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회개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잘 못하는데 자식한테 막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아웃풋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릴 때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나오는 아웃풋은요, 들어가는 인풋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바램과 기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그것과 매치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